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부활절 오라토리오 249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철학자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화이트헤드 교수를 뽑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나이 많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렇게 묻자 아주머니가 어딜 간다고 그래요. 그럼 타시라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차를 탄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화이트헤드가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이트헤드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의 형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도대체가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 아주머니에게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를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숙한 인격만 있으면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사를 굽어가고는 돌아서 가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화이트헤드가 이 말을 듣고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 어떤 깨달음보다도 더 큰 충격을 그 한마디로 받은 거예요. 책을 보든지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말이 생각납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보여요. 그걸 보고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음 주일 아침에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채플에 갔습니다. 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를 본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예배에 왔으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수준 있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이번에도 더 유식한 철학적인 논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화이트헤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 뿐 아니라 죽음 너머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지금 준비한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를 확신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힘, 그게 뭡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화이트헤드는 진정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설명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처럼 당시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믿을 수 없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는 질렸다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은 땅의 것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고는,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길을 오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온통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셔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로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루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고기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50만 명이 됩니다.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요? 모세가 생각해 봐도 그 말이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볼 때에도 그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바람을 일으켜 메추리 떼를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넉넉히 그들을 먹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먹는 메추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걸 몰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을 사람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하거나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숙한 인격만 있으면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세상은 괜찮은 겁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1983년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대변역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이 넘는 이 백성을 집어삼킨 이런
파괴적인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은 엉망이 됩니다. 개인의 삶도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역사가 이미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 어떤 이론이나 증명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창한 논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저 로마시에서 화형당한 분들이 그렇고요. 유럽의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선의 병인 박해 때 절두산에서 죽임당하여 버려진 사람들이 그렇고요. 일제와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옥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더 이상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증인입니까? 그들이 본 바를 증언할 수 있는데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이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살지 않고 죽음을 이긴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되고요. 천국을 준비하며,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